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있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집사 스데반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이었다 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고소로 지금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였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공회는 이미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거짓 증인들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스데반의 재판날은 아주 살벌했습니다. 재판장으로 있는 대제사장은 재판의 순서에 따라서 거짓 증인들의 변론을 다 들었습니다. 이미 각본을 짜놓은 거짓 증인들의 변론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스데반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복음 전도의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면 얼마나 당황해야 합니까? 겉으로는 초연해하는 것 같지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면 절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단 말인가?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새벽 기도까지 다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보통 그 일에 관계된 사람을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됐다 이거지요. 네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기회가 주어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스데반을 본받아서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변론이자 설교입니다. 재판석에서 너가 이런 죄를 지었지 라고 할 때에 나는 무죄다 이런 말은 온데간데 없고, 그 공개적인 산헤드린 공회 석상에서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자기의 변론, 자기의 설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스데반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고 있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더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성경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을 바로 보고 있는 것인데, 스데반은 집사였으나 이런 성경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이런 성경을 보는 시각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성경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그 변론 자리에서 재판석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스데반의 설교, 그 첫째 시간으로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읽은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개가 스데반을 죽이려고 각본을 짜놓고 신문하고 있는 자리인데 나 그런 죄 안 지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쫙 요약을 해버립니다. 히브리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옮겼다. 지금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이쪽으로 옮겨놨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도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재판석에서 백성들과 장로들과 재판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재판장에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는 내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구제와 봉사와 헌금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가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이 했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 너희들이 날 택했다고 생각하지 너희들. 응? 내가 능력이 있고 기적을 베풀고 메시지가 신선하니까 너희들이 잘 판단을 해갖고 너희들이 날 택했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제자로 세웠느니라. 이게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영광은, 오직 공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땅 주겠다고 해가지고 가라고 해서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와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큼의 땅도 안 줬다 이 말입니다. 발붙일 만큼의 땅,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등기를 가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그냥 그 가나안 땅에 그냥 소 먹이고 양떼 먹이고 염소 먹이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발붙일 만큼의 땅도 안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묘하십니까? 약속의 땅에 갔는데 땅이 있어야 되는데 발붙일 만큼의 땅도 안 줬다고 합니다. 네 씨에게 주겠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고, 도대체 이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시대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시대에 다 누리고 다 보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놓은 새로운 나라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에게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법정에서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 우리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보았고 그렇게 소망하였고,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발붙일 땅도 얻지 못하고 그 나라를 소망했는데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우리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부여에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고 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영원한 안식과 천국의 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도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잡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장에서 하고 있는 스데반의 변론은 온 이스라엘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나그네가 되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할례의 언약을 저들에게 주었다. 이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백성 삼았다. 그것을 위해서 할례의 언약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다 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아들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우리의 조상의 근간이 되는 12아들들,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12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들기도 하시고, 막힌 것을 뚫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불렀다. 여기로 옮겨놓았다. 그에게 꿈을 주었다. 그에게 믿음을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조상에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참으로 신비한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 저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신비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기한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하고 성격이 나쁘고 공부를 안 하고 이리저리 방황해도 결국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 길이 열리고 꿈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말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말입니다. 안 된다. 쟤는 안 된다. 우리 생각으로 자는 안 된다. 불신앙으로 내가 다 재단을 해버립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세계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차매력을 후세에 남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고, 또 한 사람은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그리피나는 그의 남편이었던 클라우디아 황제를 암살을 하고 그의 아들인 네로를 왕위에 앉혔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그리피나는 자기 자식 네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고뇌에 빠져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방종하는 일로 인하여서 눈물로 세월을 지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방탕함 때문에 로마의 교회당 구석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니카에게 그 교회의 목사 암브로시우스가 찾아와서 하는 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리한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자식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방탕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도하느냐 믿느냐 이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데려왔다, 옮겨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것을 재판석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살벌한 사내들인 공회가 두렵지 않았고 당당하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축복이었는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긴 역사적인 사건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축복의 조상 요셉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그를 여기에 옮겨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꿈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땅 발붙일 만한 땅도 없어도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 그 꿈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요셉의 시대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극적인 생애였습니다.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전화위복의 생애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깊은 우물 속에 던짐을 당하였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주인집 여자를 잘못 만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환난 날에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의 특징,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요셉은, 우리 조상 요셉은 신실함과 믿음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것은 공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는 어떤 위기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당신들이 죽였지만은 우리 조상 요셉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들어가고 모함을 받는 일이 있어도 그는 잔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 요셉의 인생이었고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세상과 아버지의 집을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인생의 전환, 인생의 역전, 인생의 반전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분열된 야곱과 12 아들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부인이 넷이었습니다. 야곱의 부인이 넷이었고 그 넷 부인 가운데서 태어난 자식이 12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4명의 부인에게서 12 아들이 태어나니까
다 시기와 질투와 사분오열이 돼서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희생이 바로 요셉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놈 죽여버리자 이거지요. 응? 3명의 부인에게서 내어난 자식들이 의논을 해갖고 요셉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 자식이 원망, 시기, 질투 안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질투의 대상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데 히브리 민족의 근간이 되고 있는 12아들들이 지금 4분오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우뚝 세워가지고 12명의 자녀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요셉을 통하여서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기근 중에 있는 언약의 자손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수행하는데 옆에 붙었던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고 고대의 근동지방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야곱과 그 12아들들을 하나로 만든다. 12지파의 기초를 건강하게 만든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근동지역에 7년 동안이나 대풍년 7년 동안의 대기근을 허락해가지고 요셉을 우뚝 세워서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을 하나로 만들고 이 역사가 진행하는 과정에 애굽이 요셉의 덕을 보도록 만들고 근동지역의 사람들도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사서 먹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이 부자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러분을 앉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하게도 만들고 여러분을 가난하게도 만듭니다. 7년의 풍년도 주기도 하시고 7년의 흉년도 주기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12지파의 근간이 튼튼해야 된다. 저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저들이 한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 이 목적을 위해서 7년 풍년을 주었고 7년 기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목적, 계획이 있는 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의 바벨탑이 무너져버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서 반드시 택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애도 이런 의미에서 방향을 찾아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삶의 보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오늘에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영원한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죽음의 법정에 서 있는 스데반의 변론이자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어진 변론의 기회를 자기 무죄함이나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과연 초대교회의 신자,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진짜 성도의 표상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스데반은 소중한 자기 변론의 기회를 하나님이 하신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놓았다. 아브라함이 찾아왔으나 이 땅에 왔으나 하나님은 땅을 안 주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미래를 쳐다보도록 꿈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쳐다보았던 그 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안식과 구원의 세계였다 라는 말입니다. 정말 스데반의 설교가 멋지지 않습니까?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였어 하나님은 요셉의 시대에 자신의 뜻을 활짝 펼치셨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분열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다. 기근 중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치유하고 저들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사용을 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들리도록 만들어서 요셉을 우러러 보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히브리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과 축복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재판장에 세워놓은 너희들이, 백성들과 장로들과 사내들인 공회원 당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소망하였던 그 나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법정에서 자기 목숨과 바꾸면서 전하고 싶었던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그리고 법정에서 저들의 믿음을 증거했던 스데반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소망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과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2015년의 연말을 보내는, 경건하게 보내는, 유종의 미를 보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